이 정치 영역에도 이 성경적인 원리,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권이 행사가 된다라고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죠. 네덜란드에서 직접 수상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언론사도 차리셨고 하면서 이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칼뱅주의 정신을 정리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이 내용을 전파를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 고등 발전, 인류의 고등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웠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태어났다. 너무나 아름답게 태어났다. 그런데 이 자유의 정신, 이 독립 정신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에 정착했는데 태평양에 와서, 그죠? 미국이 팽창하고 태평양, 캘리포니아에 와서 다음 어디로 넘어갈지, 그죠? 아시아 아니면은 중동 어디로 넘어갈지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연을 마치세요. 프린스턴에서. 이 1898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아시아는 아무래도 유교 전통과 이 기독교 가치관 바탕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아시아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마도 아랍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시면서 질문을 남기면서 강연을 끝내세요. 그런데 그 대학에, 프린스턴 대학에 10년 후에 누가 왔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녀간 후에 프린스턴 대학에 칼뱅주의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숙사, 하츠홀이었던 기숙사를 칼빈홀로 바꿔요. 그리고서는 근데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은 그 졸업 조건이 뭐였냐면은 법이랑 뭐 국제정세 이런 것만 이수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반드시 몇 학점을 따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이제 키우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허지에서 묵고 거기에서 숙식을,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정신을 안 배웠을 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강연을 안 배웠을 리가 없다는 내용, 그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에 오셨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린스턴 대학에 도착하기 전부터, 심지어 미국 땅을 밟기도 전 감옥에서부터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미국과 영국이 뭔가 다르다. 아마 선교사님들께서 넣어주신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부터 교회가 바로 정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독립정신의 결론은 뭐냐면요. 독립정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몇 가지, 7가지인가요? 나오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 다 소용이 없다.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그 기본 바탕이 깔려있지 않다면은 어떤 정치를 세워도 이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본인은 아마도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남기시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봅시다라고 끝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도덕의 근원이잖아요. morality, 도덕의 근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 그 죄가, 내가 짓는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피해도 안 끼쳐. 그죠?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도덕이라는 것이 다 상대주의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것이 계약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도덕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에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 도덕적인 바탕이 없으면은 결코 어떤 나라가 세워져도 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크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미국에 가서 프랑스 혁명은 왜 실패하고 미국은 성공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모든 정치 자유의 근원은 도덕인데 그 도덕의 근원은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혁명 사상도 굉장히 성경적인 그것에 입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프린스턴 신학교 20년 후배입니다. 젊은 사진이라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누군지 아실까요? 김성훈 강사님은 아시죠?
그렇죠.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1938년이니까 20년 후배예요. 근데 이분도 당연히 신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칼뱅주의에 아주 투철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 공부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죠. 45년 해방 후에 이제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해요. 그때 3년 동안 나라를 건국하는 1948년 50선거가 있기까지 3년 동안 매 주마다 이 나라가 어떤 건국 정신으로 건국이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건국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으로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데 그때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1947년 영락교회 창립 2주년 12월 2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으로 본문으로 이제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종합하는 내용이나 다름없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그대로 너무나 잘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옛 나라가 없어진 지 이미 40년이 지났는데 새 나라가 건설되려는 이 시기에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 이 문제는 우리 3천만 국민의 중대 관심사입니다. 이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화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새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상적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중 그리고 만민의 평등인데 이것의 근본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그대로 이 설교만 담겨있죠.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현상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의 그 신앙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분열이 없다는 그 신앙에서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란 그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면은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북한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 나라의 정신은 기독교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덕,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 유교나 불교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민족이었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 뭐예요? 유물론,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죄를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도 어떤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피해도 괜찮은 걸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극우라고 하지만은 나치도 사실은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인류 전체가 어떤 아주 순혈주의적인 다른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열등한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 게르만 사람들만 남을 텐데 이 역사의 발전을 빨리 촉진시키자 해서 유태인들을 죽일 명분을 찾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와 극좌는 만나고 있습니다. 뭐 결국 무신론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무신론 때문에 유물론 무신론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있었던 도덕이 전부 다 깨졌다. 전부 다 무너졌다. 근데 이 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 진리의 종교인 까닭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아까 이스라엘 얘기하고 미국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섰고, 그죠? 그 후에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섰습니다. 북유럽에서 내려오는 야만족들이 먼저 내려와서 기독교의 감화를 받은 후에야 지금의 위대한 유럽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교도들이 북미에 다른 게 아니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선 조선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내신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드시 새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어야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말 대원군이 버린 돌, 대원군이 기독교를 쫓았잖아요. 대원군이 버린 돌, 곧 기독교는 새한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이 설교문, 짧은 설교문 A4 한 장밖에 안 되는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건국은 반쪽 건국이었어요. 미국을 건국하면서 반쪽 건국이었죠. 왜냐하면 노예들을 해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전쟁을 치러서까지 하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북한 동포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는 반쪽 건국밖에 안 됩니다. 그 건국을 완성해야지 이 돌파구가 마련이 돼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복음의 이 역사가 여기에서 돌파구가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러셀 커크라는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가 이 자유의 역사, 보수주의 뿌리의 정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이라 광야에서 시작했다가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테네로 건너갔다가 그것이 로마에서 가이사가 있기 전에 공화국을 시도를 하죠. 그때 약간 뿌리를 내렸다가 그 정신이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의 보통법이라는 전통, 자연권이라는 전통으로 남았다가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제 도래를 하고 최초로 그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국가체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예언을 했듯이 이 태평양에서 어디론가 넘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대륙과 이슬람권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자유의 서진 혹은 복음의 서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